야곱이 눈을 들어서 보니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순서에 따라서 진영을 배치를 합니다. 맨 앞에는 여종들과 그 자식들을, 그 다음에는 레아와 그 자식들을,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장 사랑했던 라헬과 요셉을 둡니다. 그리고 야곱은 맨 앞에 선두에 서게 됩니다. 예전에는 형 예서가 두려워서 맨 뒤에 있었다면 오늘은 야곱이 맨 앞에 선 겁니다. 형 예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만 들어도, 그런 말만 들어도 심히 두렵고 떨었던 야곱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아마도 지난 밤에 야복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믿음의 확신과 용기가 생겼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나아가면서 7번이나 땅에 몸을 굽혀서 절을 합니다. 7번이나 땅에 몸을 굽혀서 절을 하는 자세는 당시에 왕들에게 나아가는 사람이 갖추는 의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그러니까 야곱은 마치 왕 앞에 나가듯이, 임금님 앞에 나가듯이 형 예서 앞에서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전략적으로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한 후에 전과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바뀌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가 달라지고 내가 바뀌면 상대방도 바뀌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진심과 진정성이라는 것은 통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4절에 형 예서가 달려와서 동생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서로 울음을 터뜨리며 웁니다. 그 눈물이야말로 20년 동안 서로에 대한 해묵은 감정들이 눈 녹듯이 사라진 것입니다. 서운함과 원망과 분노의 감정을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눈물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긋난 형제 관계로 인하여 받은 상처가 치유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야말로 야곱과 에서는 20년 만에 용서와 화해의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떻게 된 일이냐? 야곱이 야복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할 때, 그야말로 야곱이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축복해 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형 예서에게 동생 야곱을 용서할 마음을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적어도 예서가 처음 400명을 이끌고 출발할 때의 마음은 용서와 화해의 마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결국 형제의 용서와 화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 거요. 그러므로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진정한 용서와 화해와 화평과 화목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에 야곱이 오늘 신약시대에 살았다면, 만일에 야곱이 오늘 우리 대석교회를 다녔다면
야곱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사람, 십자가를 지는 삶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다 좋아도, 다 잘해도 예수님 없으면, 십자가를 지는 삶이 없으면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미움과 갈등과 다툼의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화평케 되는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의와 평강과 기쁨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고, 자기만의 의식세계 안에서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고, 자기 나라를 세우고 자기 왕국을 세우고 그러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죠? 오늘 5절에 보면 예서가 아내들과 자식들에 대하여 묻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하나님께서 종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7절 후반절에서는 가축대에 대해서 물어보자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9절 10절에서는 사양을 하는 형 예서에게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고 형님도 나를 기뻐하신다고 하면서 11절에 예물을 받으라고 강권하니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기적이고 욕심 많던 야곱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정도로 야곱의 믿음이 성숙해졌다, 그런 겁니다. 과거에 자신의 잘못을 용서받기 위해서 550여 마리의 가축대를 예물로 드리는 것을 봐도 야곱은 이전과는 확실히 달라진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 맞습니다. 야곱의 말은 아첨하는 말이 아닙니다. 결코 이제 속이고 거짓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예서를 만나기 전에 형의 손에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지만 울면서 기쁘게 받아주는 형의 모습을 통해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을 보는 듯 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죠? 그런 예서의 태도의 변화와 야곱의 삶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해결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나간 20년 동안 동생 야곱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불행해졌다고 생각한 미움과 원한과 분노가 가득했던 예서의 마음에 어떻게 사랑과 용서와 화해의 마음이 스며들 수 있다요? 결국 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사실 20년 전에 형 예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일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말씀에 대한 절대 믿음이 부족했거나 없어서 한 일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 절대 믿음이 있었다면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고 속일 일도 없습니다. 거짓이나 속이는 방식으로 쟁취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 될 문제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의 문제이고 영적인 문제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이리저리 하는 것은 상처난 영혼에 반창고 하나 붙여준 것과 뭐가 다르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전의 야곱처럼 자신의 뜻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식들, 인간적인 수단 방법들, 육신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예전의 야곱처럼 가축의 떼를 두 떼로 나누고 자기는 맨 뒤에 서고 그런 방식으로 살아왔다면 오늘의 야곱처럼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과 진정한 회개와 기도와 순종으로 살아야 모든 문제가 풀리고 해결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뭔가 꼬이고 막히고 답답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라, 그 말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뚫리고 풀리고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능력을 믿지 못한 목사들은 목회 그만둬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온 세상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성경의 말씀과 다른 말을 하고 그런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판단과 실패한 사람들의 경험에서 나온 말들, 그런 엉터리 같은 말들에 속으면 안 됩니다. 잘 못 알아들으시니까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여자들은 하루에 몇만 마디 말을 해야 건강하다,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다요? 성경은 오히려 말을 조심하고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지 2만 마디 3만 마디 말을 해야 건강하다, 그런 성경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면 들으라는 말씀은 1000번 이상이 나오지만 말을 몇만 마디 해야 된다, 그런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야곱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대면하였을 때 야곱만 아니라 야곱이 만나야 될 에서까지도 변화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권능이고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권세고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이 권세고 능력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기도와 회개와 순종이 그런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인 거예요. 사람이 무슨 수로, 무슨 능력으로 불안하고 심히 두려운 마음에 평안을 줄 수가 있다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 세상에 뭐 병원이 몇 필요이다요? 사람이 무슨 능력으로 미움과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득한 예서의 마음에 사랑이 스며들고 용서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스며들게 할 수 있다요? 그것은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 말이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긍휼의 은혜가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사시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분노의 감정을 품고 사는 것은 그야말로 이 땅에서부터, 이 세상에서부터 지옥을 살고 있는 인생인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오늘 12, 15절에 보시면 야곱은 함께 가자는 에서의 제안과 또 그것을 정중히 거절하는 야곱에게 몇 사람의 경호원을 붙여주겠다는 에서의 제안을 야곱이 정중히 사양을 하고 서로 작별을 고하고 각자 자기 길을 갑니다.
그리고 16, 17절에 보시면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서 집을 짓고 우릿간을 지었다.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에서와 야곱은 이 세상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를 의미해요.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속한 에서는 자기 세계를 세우며 살지만 하늘에 속한 야곱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인간적인 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구원하셨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보내셨는지를 깨달아 하는 것은 인생의 정말 중요한 일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과 우주의 질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사람, 그 다음에 천사들도 하나님의 사람을 돕고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하나님의 부리는 영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 하나님의 백성, 천사들, 짐승들, 식물들, 만물들이요. 피조물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추구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면서 점점 하나님의 속성을 담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존재가 되어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인생을 살지만 반대로 이 세상을 추구하면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점점 퇴보하고 타락하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자기 자신이 위쪽에 있고 하나님이 아래쪽에 자신이 위쪽이고 하나님이 아래쪽인 이런 뒤집힌 인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자신이 위쪽이고 하나님이 아래쪽인 이런 뒤집힌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가슴 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잘 보세요. 걸핏하면 심기가 틀어지고 삐지고 토라지고 이건 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태초부터 인간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20년 전에 심은 느티나무가 있어요. 20년 동안 제가 지켜봤는데 단 한 번도 삐진 일이 없고 토라진 일이 없고 단 한 번도 원망불평한 일이 없어요. 세상에 사람보다 못한 식물도 그러는데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그냥 수시로 삐지고 토라지고 뭔만 일만 있으면 심기가 틀어지고 그것은 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 인간은 하나님 중심이 되어 있지 않는 인간은 캄보디아의 그 범죄 집단 같은 자들이 되어서 아주 짐승 못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육신에 속한 것과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들을 잘 분별해야 돼요. 나의 생각과 감정을 따라가면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고 나의 생각과 감정을 따라가면 세상과 육신을 따라 살면 인생과 삶이 꼬이게 되어 있고 막히게 되어 있고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사탄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잘 알아야 돼요. 잘 정리하십시오. 세상이 주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세상이 말하는 정의는 다른 거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완전히 다른 나라인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경영하시는 방식
방식과 사람이 세상 나라를 경영하는 방식이 다르다 그 말이요. 그래서 저는 오늘날 교회 중에서도 세상적인 경영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비슷한 것 같지만 같은 게 아니에요. 우선 주권자가 다르고 통치자가 달라요. 통치하는 방식이 달라요. 추구하는 가치관과 목표와 목적이 달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 1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변리하리 어찌 합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전인 너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라. 구별이 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을 용서하고 세상과 화목한 관계로 살아야 하지만 살아가는 방식과 목표와 목적만큼은 달라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다른 삶의 방식과 목표와 목적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아야 된다 그 말이요. 예수님이 하는 방식대로 예수님에게서 찾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 차례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 밖으로 보내셨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셨어요. 애굽으로 야곱의 후손들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했다가 애굽에서 한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되돌아오게 하셨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했다가 다시 그 유다 민족들을 돌아오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2000년 동안 온 세상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것이 뭐냐? 야곱이 떠날 때 그리고 야곱이 돌아올 때 그 여정을 통해서 야곱을 다루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처럼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늘 우리가 교회가 떠나고 돌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삶의 방식들과 태도들과 언어들과 가치관과 목적들을 떠나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목표와 목적으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결국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이방인들이 구하여 먹고 사는 것을 하나님은 덤으로 보너스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야곱은 돌아오는 길에 숫곳에 장막을 쳤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야곱을 돌아오는 과정에서 숫곳에 장막을 짓게 하셨지만 야곱은 모를 수 있어요.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숫곳에 지은 집은 잠시 머무를 임시 처소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훗날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갈 때에 광야에서 임시 처소인 장막을 짓고 살게 하신 것,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광야에서 잠시 머문 임시처소인 장막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의미하고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에요. 야곱이 숲곳에 치는 장막, 하나님이 그곳까지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을 인도하시고 야곱을 지키시고 야곱을 보호하시고 야곱에게 은혜 주신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출생과 떠남과 삶과 돌아옴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계획들이 있음을 믿으시라 그 말입니다. 숲곳에 잠시 머물렀던 야곱은 18절에 이제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무사히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야곱이 숲곳에 친 장막이나 세겜에 지은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다시 돌아올 때에 그리고 유다 민족이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올 때에 그리고 온 세상에 흩어져 있던 유다인들이 다시 돌아올 때에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와 같은 사실을 깨달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사야서 2장 3절에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임시 처소인 이 땅의 교회 안에 이 땅의 교회 안에서 우리 대석교회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가며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보호의 축복을 받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